오늘 본문은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 거주하실 궁전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세워야 할 것은 입니다. 지혜로울 때 가장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을 때 가장 복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솔로몬의 초반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우리도 초심을 잃지 말고 살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볼까요?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통치를 정치나 경제, 군사적인 힘보다는 종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솔로몬이 비록 20대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왕위가 견고해졌고 국내외적으로 강력한 통치를 할 수 있었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고 일꾼들을 모집하고 두로 왕 후람에게 일꾼과 건축에 필요한 재원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열왕기상 5장의 내용과 중복되는데요. 종합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 성전이나 왕궁 같은 큰 건축을 하려면 건축 기술자들이나 대들보 같은 큰 나무들이 필요했는데 이스라엘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에게 무역을 요청했어요. 두로 왕은 흔쾌히 허락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형제 나라가 되어주었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두로 왕 후람이 하나님을 세 가지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다. 두 번째, 다윗에게 지혜를 주어 명철과 총명을 주시는 분이다. 세 번째,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분이다. 이방 왕이었던 후람 왕은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 우주의 통치자이고 열방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이방 왕은 시바 여왕이 있고요. 고레스와 같은 왕들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는데요. 두로 왕 후람이 보낸 기술자들이 있었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방인을 계수해서 7만 명은 짐을 나르게 하고 8만 명은 벌목을 하게 하고 3,600명은 건축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데 많은 사람을 세우게 하셨고 이방인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려면 누구든지 불러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귀도 말을 하게 하시고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한다고 자기 자랑을 하거나 자기를 나타내고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잃어버리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았고
6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마음을 갖고 성전 건축에 임했습니다. 항상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마음을 갖고 일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주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높이면 항상 시끄럽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라고 하는 마음보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토기장이 손에 들린 진흙 한 덩이와 같아요. 그러니 자신을 과시하지 말고 주님을 높이는 성도가 됩시다. 그것이 곧 나에게 복이요 영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격언이 있어요. 음식은 냄비가 끓이는데 칭찬은 접시가 받는다. 우리는 뚝배기 냄비 같은 진득한 사역자요, 성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말입니다. 복음성가에도 보면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이 있지요. 단순하지만 참 명료한 뜻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거나 쫓아 살면 그게 어떤 유능한 사람이든 실망하고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영광을 허락하셨고 모든 자원을 공급하셨습니다. 지금 이 한국 교회와 가정에게 건축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이 웅장한 교회 건물도 아니고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는 예배도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곧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해서 참된 주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제 무너진 한국교회에서 우리 참된 주 예수님의 제자로 참된 성전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 귀하고 복된 주님의 부르심에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먼저 거룩하고 겸손하게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먼저 내가 세움을 받게 하시고 이어서 가정이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참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주님 진정으로 지혜로운 성도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찬송가 457장 1절과 3절과 4절을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